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12장부터 이제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그 다음에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노래 부르는 그러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도 뭐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나눠서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이어서 기록을 했는데 후대에 그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절을 이제 구분했죠. 읽기 편하게.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3장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13장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2장의 맨 마지막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의 맨 마지막 절은 지금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제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나오는 거죠. 다시 좀 12장의 이제 은사들을 조금 보면 대표적으로 9가지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9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사는 그러면은 어디에 필요하냐? 은사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은사는 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우리 개인의 그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는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그 정도가 이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것이 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부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지체가 다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잘 서가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골고루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각자 가진 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너는 방언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너는 방언도 못해? 나는 뭐 예언의 은사 받고 말씀의 은사도 받고 뭐 이랬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한 부위도 무시받지 않듯이 필요 없는 곳이 없듯이 은사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이 골고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고철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12장에서 아주 대단하게 보였던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혹은 어떤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준 그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는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사랑 자체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연합되어 있는 아주 신비한 그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분리됨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그 사모해야 될 최종적인 은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상 우리는 시기 질투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게 누구의 성품인지 보세요. 이게 누구의 성품인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맞는데요, 이것이 우리 안에 완벽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는 역할들은 조금씩 다른 거를 우리가 알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세요? 그 일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화, 감동, 보호, 교통이라고 우리가 축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이거는 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해. 그랬다라고 어디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랑의 속성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자유하세요. 그런데 분리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로를
합치시는 그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의 그 가장 최고봉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랑을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에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은 그 자유의 반대 개념이 육에 적용되는 거죠. 육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 개념과 이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대척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과 사랑을 헷갈려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는 것이 마치 지금 내가 사랑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데 그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것을 율법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마치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사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지금은 할머니 손을 잡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와요. 우리 딸은 전화를 받고 깨가지고 내려와서 씻고 닦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강제로. 그런데 이들이 커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구원을 경험하면 이 동일한 행동에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자 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그때는 율법이었거든. 근데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순간, 그 율법 때문에 갔었던 그곳, 그 예배당이 사모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현상 자체는요, 아기를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몰라요. 루디아가 지금 저렇게 기어다니지만 얘가 하루에 똥을 2번 싸고 3번 싸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똥만 있어도 우리는 피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되는 순간 그 똥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똥 색깔을 보면서 우리의 건강을 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보라 사모님, 처녀 때 똥 한 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 본 적 있으세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애를 낳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지금 다 이입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이입이 되니까 애 똥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더러워 했던 것이 사랑에 한 번 입맞춤 되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요, 율법으로 드려지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리면 아우,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이것도 이제 사랑으로 하면 어우, 일주일이 너무 빨리 왔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고 억지로가 되면, 율법이 되면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주일은? 야, 헌금 준비했냐? 오늘은 얼마를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바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주일 설교 때 그런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요. 저 아는 장로님, 지금 이제 물론 한국에 나와 계신데요. 이 장로님하고 또 다른 여자 집사님 두 분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결심했냐 하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화장실을 7시에 딱 나오셔가지고 남녀 화장실을 이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깨끗이 치워놓어요. 진짜 윤이 반짝반짝 나도록 그렇게 치워놓는 거예요. 7년을. 그러다가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제일 교회에서 지저분하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사랑이 생기니까 그 화장실을 광을 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7시에 나와가지고 2시간을 청소하고 옷 갈아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은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새 집을 사고,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드라이기 사고, 그 다음에 전등 사고 다 사놨어요. 그런데 전기를 에디슨하고 연락을 안 했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게 있으면 뭐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쓸모가 없잖아요. 사랑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9가지 많은 은사를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또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뭐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무엇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요, 율법이고요. 억지로 하는 거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금 본능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본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붙임된 순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 소욕도 자유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방종하게 되고요. 육신적 소욕에 의거한 자유로 가게 되면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도 그 자유에 대한 소욕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가운데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을 쭉 써서 이거를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 중에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학 이런 거를 문과라서 그런 잘 모르지만 원리 중에 원리라는 것들이 있죠. 모든 원리들을 다 통합하는 원리. 뭡니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